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와 격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제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우리 믿음의 삶의 전성기가 되고 믿음의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청년들 올해 취업을 했고 또 작년에 취업해서 또 직장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낯설고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내몰리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면 믿음 있는 청년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생각, 염려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입사했다고 직원들이 축하를 하는데, 환영회를 여는데 분명히 식사 이후에 술잔을 돌리게 될 것인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에 벌써 염려가 덜컥 찾아옵니다. 또 어떤 직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회사가 오랫동안 부패와 또 관행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회사가 크면 하청업체에서 향응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구분하기 어려운 뇌물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병으로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난감하고 그 일은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초년병 시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관리자로 올라가고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 더 복잡한 일이 내 삶을 기다리고 있기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고 고민 갖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관행과 부패에 순종하고 순응하면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빛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 그런 걱정, 그런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입니다. 에녹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렵고 험난하며 불경건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이 시대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악은 점점점 성행했고 부패는 만연했으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했노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홍수시대 전과 똑같은데 그만큼 부패와 악이 관영했던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에녹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성결하게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에녹의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막바지에 보면 이런 에녹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될 뿐만 아니라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동행했으며 믿음의 전당에 당당히 입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믿음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에녹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본문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녹은 부패가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쏟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지.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과 달랐습니다.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6절이 그 이유를 분명히 소개하는데 에녹은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찾고 살아가는 자에게 상 주심을 확신하면서 바로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녹의 삶은 어느 날 우연히 계속된 것은 아니고 그 집안의 내력이 믿음의,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그는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녹의 할아버지 이름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마할랄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할아버지를 볼 때 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 에녹의 아버지의 이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야렛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옵소서, 그거지요. 그리고 이 에녹의 이름은 뜻은 봉헌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에녹, 봉헌된 자, 하나같이 은혜로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지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근데 이 무드셀라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의 이름과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갑자기 달라져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자. 또 다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예송이 혹은 예찬이, 주찬이, 찬송이, 영광이 그렇게 지을 만한데 심판이란 이름을 짓고 창을 던지는 이름을 짓고 무드셀라에 이르러서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의 생활상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깝게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 점점점 많은 여인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셋, 넷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더 많은 여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성을 쌓고 그 성을 기준으로 성 안사람, 바깥사람 나뉘어서 사람들이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금과 퉁소 등을 만들어서 찬양하고 노래도 했지만 그런 어떤 선 기능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또한 굴이나 쇠 등으로 연장을 만들었는데 그 연장이 나중에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 시대였으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아니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고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점점점 타락하고 부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아들을 낳고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세상의 풍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도 담겨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에녹의 아들 이름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면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무드셀라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에녹은 정말로 불경건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2절이 이 사실을 가르쳐서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노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말도 그런 뜻도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에 빠져들지 않는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에녹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에녹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건물 안에서 불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 움츠리고 비상구를 찾고 탈출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길을 가는데 강도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 몸을 움츠리고 주위를 살펴보고 어디 피할 길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주위를 돌아보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소방관과 경찰과는 달라요. 불이야, 강도야, 도둑이야. 물론 순간 겁은 나겠지요. 그러나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불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방기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불을 끄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사람들 빨리 도망가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그러면 물론 마음속으로는 순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하고 결국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니, 간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배치받은 그곳에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김하사. 김하사. 성은 김씨요, 이름이 하사가 아니고 계급이 하사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저기 군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 김하사는 허구 헛날 밑에 하급자에게 손찌검을 하고 욕을 쏟아놓고 때때로 줄바따를 때립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군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한밤중에 기상해가지고 소위 줄바따를 맞는 일입니다. 줄바따 하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하사가 병장을 혼내고 병장에게 빠따를 한 대 때리면 병장은 하사한테 한번 혼나고 나면 이 병장은 그 밑에 사람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럼 병장 밑에 계급이 뭐지요? 상병입니다. 그럼 상병은 또 자기 밑으로 다 때리고, 상병 밑에 계급은 뭐지요? 일병입니다. 그럼 일병은 또 밑에 이등병 때리고, 그러면 갓 부대 전입한 이 목사님은 그냥 병장한테도 맞고 상병한테도 맞고 일병한테도 맞고 한밤중에 자다가 그냥 내리맞는 거예요. 요즘에 뭐 청년들 가운데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뭐 그런 상황이면 뭐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김하사가 제대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야, 이제는 살았다, 좋아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대했던 그 김하사가 3일 뒤에 내원에 찾아와가지고 모든 병사들에게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줄바따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떨결에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김하사가 또 찾아온 거예요. 제대했는데. 그리고 줄바따를 시작하는 그 순간 갑자기 김병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김하사! 너 끝났어! 너 제대했어! 너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등병 1등에게 야, 다 차 빠져 자. 그러면서 그 김하사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하사를 쫓아내는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그 김병장이 천사로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하사는 제대했으니까 이제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쫄병들도 그 사실을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갑니다. 김하사에게 그동안 얼마나 눌렸던지, 김하사가 분명히 제대했는데도 부대에 어떻게 기어 들어와가지고 집합하는데 그냥 그 목소리에, 그 우렁찬 소리에 기가 죽어서 그냥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병장이, 김하사 너 끝났어, 제대해서 나가! 그 한마디에 더 이상
김하사의 말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김하사는 이미 제대했는데, 끝났는데 모든 내무반 병사의 그 확신이 필요하지요. 그 확신이 있으면 김하사가 아니라 김하사 하레비가 와도 절대로 쫄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게 만들고 나중에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긍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해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는 일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단계, 첫 스텝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 숨어 있기에, 어디 감추어져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슴이 갈증이 나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갈증을 일으키면 냄새가 나고요, 그 냄새가 경우에 따라서 2km, 4km 밖에까지 퍼집니다. 그러면 맹수들은, 짐승들은 오호라, 오호라, 이 냄새, 이거 사슴이 갈증이 나서 나는 냄새구나. 그러면 그 짐승이 어디에서 딱 기다리겠어요? 냇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냇가에 기다리고. 그러면 뭐 백발백중 사슴이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슴이 갈증이 너무너무 심하면 이 혀가 안에서 꼬여서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 입장에서 갈증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되고, 위기가, 어려움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것 알지만 진짜 살기 위해서는 냇가로 찾아가야 합니다. 짐승이 기다리고 있고 나 스스로도 죽을 수 있지만 살기 위해서는 냇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를, 고양이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코끼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보고 싶어 미칠 듯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으면 5만 원 내고 얘기해라고.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손자 손녀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자 손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손자 손녀 얘기하려거든 얼마 내라고요? 5만 원 내라고. 저 뒤에 5만 원 낼 사람 있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이종표 장로님, 저 뒤쪽에 앉아있는데 5만 원 내고 5만 원 내.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5만 원 내라고 합니다. 5만 원. 남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면요, 애들 보고 싶어 미칠 지경 아닌가요? 아들이 군대 가면요, 눈물 흘리는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떨어지기 싫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르쳐서 소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목사인 제가 추천하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 다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기 전에 나의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지 않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첫 시간에 만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자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 하나하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에녹이 바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살았다는 말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런 에녹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유별날 보였을 것입니다. 별나다 별나 에녹, 별나다 별나 뿐만 아니라 그런 에녹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에녹이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무드셀라야 할 때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세상 사람들이 에녹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참 별나네, 별나네.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하고 달리 무드셀라가 뭐야? 심판은 무슨 심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늘 똑같은 거지. 에녹 너무너무 별나.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삶이 대세인 양 득이 만만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영원한 것은 다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조금 후에 어떻게 나타나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모든 세상을 살아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의 삶은 좀 유별나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이 준비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마지막에 종국에는 임종 앞에서는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녹처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웃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흔히 불신자들은 믿는 우리를 보고 참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달력에 쉬는 날, 빨간 날은 주일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아이고 오늘 놀아야지, 신나게 놀아야지.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야 어디로 놀러 가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늘 듣는 말이 오늘은 안 돼. 오늘은 교회 가야 돼. 한 번만 딱 빠지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어렵게 산다, 불편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직장 마치고 회식을 하는데 다 같이 손목을 꺾어서 한 잔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난 그거 안 해. 물론 개 중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술도 안 마셔. 사는 게 무슨 게 재미가 없는지. 그리고 또 믿는 우리를 보고 아이고 바보야. 헌금을 갖다 바쳐요. 그런 우리를 보고요 참 어리석다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우리 향해서 쯔쯔쯔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노예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불신자들은 죄의 노예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사를 쉽게 못합니다. 날짜를 잡아야 이사를 합니다. 결혼도 쉽지 않아요. 사주를 보고 궁합을 봐야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주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거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일날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누리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지만 불신자들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임종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요. 옛날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는 의료진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날 좀 더 살게 해 주시오. 1년을 더 살게 해 주시오. 그러나 그는 결코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때요? 임종 앞에서 물론 가족과 작별하는 것은 아쉽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임종 앞에서 미소를 띠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심 그리고 방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방종,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종하면서도 실상은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멸망의 나라로 지금 치달아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에녹은 사랑과 빛의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닫거나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완전 다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5절을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5절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옮겨졌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옮겨졌으니. 옮겨졌으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옮겨졌다는 이 말은 천국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맥락에서 옮겨졌으니 이 말은 천국이 실제한다는 말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옮겨졌으니 이 말이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옮겨졌으니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옮김의 기적의 삶입니다.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냐 할 수 있는데 믿는 자의 삶은 옮김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옮김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구원은 믿는 자의 구원은 옮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지요? 빛과 사랑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께 속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옮김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고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누구의 은혜 안에로 들어가는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옮김의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옮김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마지막 옮김이 뭘까요? 오늘 에녹처럼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옮김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는 누가 되시지요?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옮김의 이 기적이 시작되고 그 옮김의 기적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옮김의 기적의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뭘까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옮김의 기적의 연속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지요. 찬송가 493장입니다. 제가 그 1절 가사를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옮김의 기적의 연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옮김의 기적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부흥사 무디 목사님입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 임종하기 직전에 그의 임종을 지키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화로운 천국이 가까웠다. 내일이면 신문에서 무디 목사가 죽었다고 나겠지. 그러나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말라.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있을 것이다. 무디 목사님의 고백이 뭐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옮겨졌으니, 그는 마지막 옮김의 기적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에녹처럼 옮기움을, 이 마지막 고백, 이 마지막 영광스러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거 기억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옮기우는 옮김의 기적을 경험하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상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